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지향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이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제자. 여러분, 나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제자. 하나님의 그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냐?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요 축복이 돼버려. 축복. 어떤 문제도 축복돼 버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반드시 기회가 돼요. 여러분에게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이 바꿔진다니까.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기회로 바꿔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기가 올 때서 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사건. 어떤 사건이 오든지 다 전도문, 선교, 문으로 하나님 다 연결시켜요. 뿐만 아니라 막 핍박이 와. 이 초대교회 핍박이 오듯이 막 우리의 핍박도 오고 올라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올라요. 이거 다 뭐냐? 하나님이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론 인생을 살면 안 돼. 서론 인생. 응? 여러분과 내가 문제는 다 서론이요. 모든 사건도 서론이고요. 모든 일도 서론이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다 그 서론이에요. 서론. 또 서론. 이 초대교회가 거기 서론에 묶이지 않았어요. 7의 레멘트가 이 서론에 묶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건 다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본론 인생 살아가야 돼. 본론 인생은 뭐냐? 이게 제자 인생. 우리 그 본론 인생은 결국에 결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바로 세계복음화. 이게 바로 237 나라 복음화. 이 결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다 서론인데 그 서론에 묶이지 말고 그 서론을 통해 가지고 본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모르다가 이 제자로 세우려고, 제자. 이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가 뭐냐? 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결론, 목적은 뭐냐? 237 나라 복음화. 237 나라의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들, 갈급한 제자들, 예비된 제자들, 사명자, 충성된 자, 현장의 꼴랑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정말로 이 복음 있죠,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이 전도 여정이고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 다 언약 여정이요. 응? 여러분, 7의 렘넌트는 다 전도 여정, 언약의 여정의 길을 다 걸어간 사람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막 다가오걸랑이요, 그게 다 전도 여정, 언약의 여정. 여러분들이 나중에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지날 때 여러분 후대들한테 이 코로나 그 질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쭉 한번 얘기를 시간표가 올란 말이야. 다 그때가 여정이었다. 너희 때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위험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질병들이 막 찾아올 텐데, 진짜 응? 너희들이 언약의 여정 가지고 복음만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 애가 반드시 7명의 렘넌트, 이 초대교회,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요 인물들이요,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이들이 딱 한 가지만 안 했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들이 겪으면서 문제도 핍박도 환난도 고통도 다 당하면서 한 가지를 안 했더니, 한 가지. 우리가 이걸 해야 돼. 한 가지 안 했어. 이들이 뭘 했냐면은 불신앙. 이들은 절대 불신앙 안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살다 보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나고 문제 나고 오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막 불신앙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도 모르게 막 불신앙을 해요. 그렇잖아요. 막 불신앙한다고요. 근데 요셉이가 불신앙했다는 말이 없어. 모세가 복음 깨닫고 나서 불신앙한다는 말이 없어. 사무엘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불신앙하지 않았어. 사도바울이 복음 알고 불신앙하지 않았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찬성 기도했지. 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내 핍박받고 40일 감한매를 갔다가 39대 매를 갔다가 5번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내가 왜 그래? 이러질 않았어요. 불신앙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신앙. 이 불신앙은요, 한마디로 뭐냐, 이 사단의 최대 공격 루트가 이게 불신앙이요. 사단이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통해 가지고요, 최대로 갖다 주는 공격 루트가 뭐냐면 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게. 그래서 가정에서 불신앙하게 막 만들고, 직장에서 불신앙을 만들고, 교회에서 불신앙을 만들고, 자꾸 불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최대 공격 루트가 이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사자골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뭐냐? 불신앙이요. 여러분의 돈 없는 것이 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애가 못생긴 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니까. 내가 많이 못 빼고 많이 가지지 못했다, 이게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니까. 나는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 이게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요. 나 왜 이런 부인을, 그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는 착각이요. 그건 다 걸림돌이 아니요. 다 뭐에 한마디로 말하면 발판이에요. 발판. 그것이 다 응답이고 축복이고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요. 절대 하나님의 어린이 알아서 하셨을까? 그런데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불신앙. 불신앙. 요 불신앙만 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이요 역사적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유행가도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유행가도 보다 보면 뭘 보냐면은 어떤 유행가를 가만히 이렇게 가요를 들어보잖아요. 트로트를 들어보면 꼭 부정적인 거 있죠. 만났다 헤어졌다 맨날 이런 거 있어요. 그 영락 없어. 그 연예인은 만났다 헤어졌다를 수없이 반복해. 딱 그 노래만 불러. 그 어떤 사람도 낙엽처럼 가버린 사람, 진짜 그 사람 낙엽처럼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근데 어떤 가사 보면은 꼭 이렇게 긍정적인 가사가 있어요. 복음은 아니지만은 긍정적인 가사가 있어. 뭔가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가사가 있어. 그런 가사가 있다니까. 그 남진이가 예수를 믿어요. 저기 어느 교회에 지금 다녀 장로인데, 내가 그분 노래를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보면 이게 복음은 아닌데 세상 말로 하면 명랑해. 세상 말로 말하면 뭔가 이렇게 막 힘을 줘.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인생이 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멋있더라고. 이렇게 그 연세가 그래도 꽤 많던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보면 이렇게 항상 웃고 이렇게 막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더라고. 뭐 때문에 기쁨 충만한지 모르지 마땅하네 이렇게 인생이. 그래서 야, 이 연예인들도 가사를 따로 따서 이렇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불신앙, 아니 일곱의 렘투가 초대교회가 로마 심주학 인물들이 이들이 죽을 기다고 하도 뭘 하느냐? 불신앙하지 않았어. 그럼 신앙의 가장 권리들 불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뭐만 하지 않으면 되냐? 이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돼. 불신앙. 어떤 경우도 불신앙. 다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불신앙. 마귀의 최대 공격 루트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진짜 어떤 의기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이고 응답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로 하여금 오직소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하자면 되냐? 불신앙만 하자면 불신앙. 응?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독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는요 반드시 뭐냐면 본질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본질.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뭐냐? 이 본질 속으로만 딱 들어가면 돼. 본질 속으로. 문제가 올수록 본질 속으로, 환난이 올수록 본질 속으로, 뭐 어려움이 올수록 본질 속으로, 사건이 올수록 본질 속으로, 핍박이 와도 본질 속으로. 자꾸 이게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곱의 렘넌트, 초대교회, 로마 16장, 히브리 11장 인물들이 자꾸 본질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또 13장 3절에서 13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들이 참 이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본질 속으로 딱 이들이 들어가서 본질 속으로 딱. 예. 자 우리 한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봐요. 이럴 때에도 여러분 내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요. 참 오늘 시간표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쭉 마가복음 해나가는데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걸랑요. 오늘 참 이게 이럴 때도 여러분 내가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많은 사람이 내가 그러하여.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는요 하나님이 8명이라니까 내가 자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28명이요.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만희도 자칭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다 미혹하죠. 어느 정도 미혹했냐? 야, 그들은 완전 미쳤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에 미쳤는데 그들은 정말로 이 사단한테 미쳐버렸다니까요. 딱 잡아버리니까요. 대구의 그 아파트 사건 보세요. 완전히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사단에 붙잡히면요 그들이 참 그렇게 거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돌아야 돼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보세요. 안 사는 게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살아난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다 싸우고 뭉들어졌는데도. 그런데 그 부인이 길령자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야, 근데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생명 걸고 믿으니까 그들이 다 틀린 생명이지만은 참. 자, 7절 보세요.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난리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앞으로 이런 일처럼 막 일어난 말세에는 그러나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자, 그다음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막 기근도 일어나지요. 막 재난 지진도 막 일어나지요. 그리고 민족이 막 나라가 막 분쟁하고 다투지요. 막 혼합 시대, 막 이념 시대, 막 분쟁 시대 오지요. 이게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 앞으로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세, 이걸 보고 바로 말세의 지망이라고. 말세 지망.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이게 말세의 말세. 이게 말세의 곤란이요.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애가 임만의 축복 누리는 제자는 뭘 하면 돼요? 이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본질 속으로 들어가. 이 정말로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애가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속 여자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여러분 애가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자꾸 이것만 남으면 된다니까 이게. 응? 그리고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표나무 너를 방주를 만들 때 칸들을 맞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응? 여러분 애가 이 운동만 하면 돼요. 네피림 시대에 사단이가 장악되고 사단이가 말세지 말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여러 가지 지진과 재난을 막 풍파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뭐 하면 돼요? 방주운동. 다 끝까지 방주운동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방주운동. 다른 운동하지 방주운동 하세요. 출애굽기 18절. 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오니 사흘쯤 갈 길로 가도록 허락하라 그랬잖아요. 문설 좀 피 바르면 돼. 우리 피 발랐잖아요. 여러 번 내가 피 발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발랐기 때문에 고셈 땅에서 다른 데 다 재앙이 왔는데요. 고셈 땅만 재앙 안 왔다니까. 어느 날 붙잡은 여러 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있는 장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걸자 언약 붙잡고 24시간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언약에 흘렀던 그 피 언약 피제사 딱 붙잡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인도받으면 돼요. 응? 이사 7장 14절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것이라 보라 천양이 태어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정말 함께 계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는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다 붙잡으면 돼요. 응?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에레미야, 예수님은 엘리야, 예수님은 세례요한, 예수님은 선자 중 하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어떻게 알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선지자, 참세장, 좌우하오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 뜻이 올라요. 요 비밀. 하나님은 요 비밀을 알도록 여러 애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 다가오고 저런 일 다가오고 이런 문제 다가오고 저런 문제 막 다가와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한 가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려는 것 같아요. 다 요거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알면 돼요? 진짜 믿으면 돼요. 어느 정도 진짜 믿으면 돼요? 진짜 믿으면 된다니까. 진짜 믿는 것이 뭡니까 목사님? 로마 16장에 요 사실을
어떻게 믿 진짜 믿는 겁니까? 일곱 에레모처럼, 초대교회처럼, 로마 10장인 것처럼, 히브리 11장인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안 될 만큼 저도 진짜 많이 하나님 해결하게 되더라고. 야, 나는 문제가 막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그래,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다 용서가 되고 양보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초월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한 가지 딱 뭐냐, 오직다. 오직.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오직 속으로 다. 야, 오직 속으로 들어가. 오직 속으로 딱 들어가라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라 이게.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138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이루셨어요. 야, 이거를 진짜 믿으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돼요. 진짜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진짜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면 계속 우리는 갈등을 해야 돼. 내 것이 안 되면 계속 문제는 문제야. 내 것이 안 되면 계속 핍박은 핍박이야. 내 것이 안 되면 계속 손해는 손해야.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요,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그럴까? 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나는 왜 시달리는 거야? 계속 이게 딜림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났다 그러면은 시달려도 괜찮고,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믿어진다 그러면요, 환난해도 괜찮고 갈등해도 괜찮고. 왜? 감사가 되니까. 사자골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의 자세,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제자의 자세. 여러분들은, 우리 강석의 성도들은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다 제자의 제자.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 제자의 제자. 제자. 한번 옆 사람에 따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네, 제자의 제자. 제자. 그러면 10가지 발판나 딱 푼다는 거죠. 발판. 우리 교회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처음에 나왔는데, 안 나온 사람도 제자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내 친구 목사 전화 왔어. 자기네는 지난주에 딱 한 명밖에 안 나왔대. 한 명밖에. 작년에 한 번도 안 나왔대. 우리 교회는 처음에 나왔는데, 그럼 안 나온 사람 제자 아니라면 또 안 되잖아요. 다 나왔고 안 나왔고 우리 강수가 다 제자예요. 왜? 안 나온 사람 지금 현장에서 다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이걸 딱 붙잡아야 돼. 이게 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아버지 주권이요. 이 땅에 왜 이렇게 재앙이 왔느냐? 이거 재앙조 재앙인데, 반드시 배후에 사단인데,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요배 때 재앙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린 꼴랑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재앙이 이게 오지 않걸랑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재앙이 왔을까? 아버지 주권이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 돼요. 진짜 딱 오직. 하나님은 진짜 내가 오직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기준 히브리서 13절 8절 예수들 어제라고 동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잘났다 못났다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축복받았다 축복받지 못했다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기준되면 안 돼.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돼야 돼. 교회가 뭐 몇천 명 나오면은 행복, 그것이 축복받은 교회고,
조금 나오면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고 이게 아니거니까. 기준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아니냐. 이게 기준이. 저기 보세요. 신천지 얼마 많이 나와요.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준이. 여러분 진짜 저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다른 가지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4시간 삶 가운데서 뭐 하면 되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돼. 다 나만의 성령 충만 받으신 그 시간 있잖아요. 꼭 가지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하루에 오늘 바깥에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럼 뭐냐?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두 번, 세 번씩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한 번 안 드렸던 사람은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 받는 그 시간 가지세요. 주보 있는 거 찬송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서 주보 그대로 한번 예배 들어보라니까. 그냥 식구들이 있다. 식구들이 예배 드리세요. 그냥 이게요. 이게 얼마나 감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지 한 명, 두 명 가지 이 세월이 지잖아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반드시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정황 무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도 해요. 때로 유익도 말하고요. 바르게도 하고요. 교훈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 왜 바르게 해요? 그리스도 알라고. 왜 교훈을 줘요? 그리스도 알라고. 왜 책망해요? 그리스도 알라고.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 일곱 렘넌트들도 어려움 안 했을 걸랑이요. 왜? 결국에 찌꺼기 다 내려놓고 불순물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139편 1절 6절 말씀에 인간의 생사복.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고 화 복되는 모든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과 나는 120가 살 거야. 몸부림쳐도 아버지가 불러가는 시간표가 다 있어. 아 나는 이제 빨리 죽고 싶어. 하나님 불러가는 시간표 120이다. 그때가 살아야 돼. 그럼 인양 사는 거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양 사는 거 감사해야지. 인양 사는 거 줄 거 살아야지. 왜? 복음 전하다가. 응? 복음 전하다가. 다 이게 복음 전하다가 다 이게. 응? 뭐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러분의 선교지. 여러분의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노트에 전도대상자 다 써놨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라의 선교지요. 여러분의 선교지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선교지요. 그래서 우리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전화도 하고 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봉근 장로님도 한날 선교 회장님이시니까 한날 선교들한테 다 또 전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다 뭐 기관장들이 다 전화 한 번씩 했어요. 이 목사님도 이제 한 주간 지나면서 이제 다 전화 신방할 거예요. 전화로다가 이 강단 메시지 다 줄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전화를 이렇게 어디다 놨는지 아무리 해도 잘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 시간을 들어서 말씀했는데 전화 꼭 받으세요. 목사님이 절대 신방 안 갈 테니까 다 받으세요. 신방 갈까 봐서 코로나 가지고 갈까 봐서 목사님 겁나는 것 같아. 전화 꼭 받으셔서 같이 메시지 나누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왜?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에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의 한 번 죽는 영화 저것이요 그의 심판했다고.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사람은 죽는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정말 여러분애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내세가서 내세. 반드시 이 부자가요 호요시가 잔치 벌이고요 맨날 같이 그냥 술 먹고 맨날 그냥 니나노 하고 돈도 많았어요. 부자예요. 그런데요 인생이 이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매일 잔치 벌였으니까 매일 자색 옷과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자세고 입었다는 것은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돈도 말하고 권력도 있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죽으래가 지옥 갔어. 나사로는 가난했어. 예수 믿어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했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었다는 걸 얘기해서 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부자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이 한 사람은 천국, 지옥 갔잖아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저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를 바라보니까요, 너무 행복해 보길라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의 이 손가락에 침을 찍어 내 혀를 선을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뜨거우면은, 여러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세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내 저기는 땅에는 형제들이 많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가서 복음 좀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에는 목사님들 많고 전도자가 많다. 광석교회 전도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내세가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 뭐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금생과 내세에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과 나는 천국과 뭐하냐? 이 상급이 반드시 있어요. 상급이. 여러분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축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해서 헌신하잖아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바라보고 전도 선교 세계보험 하잖아요. 그게 뭐요?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이. 우리 교회에서 그 237 헌금을 제가 우리가 기도해서 1,000만 원 했는데 지난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이렇게 237 헌금을 보낼 건데,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세 번째 뭐냐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이 제자들의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사람이. 그럼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았냐? 여러분 내가 138 한마디로 뭐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근본 들어가야 돼. 왜 초대교회가 그래 핍박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초대교회 승리했어요? 그들은 근본으로 들어갔어요. 138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근본으로 들어갔어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근본으로 들어갔어요. 사건이 왔을 때 근본으로 들어갔어요. 핍박이 왔을 때 근본으로 들어갔어요. 갈등이 온다, 근본으로 들어갔어요. 근본. 갈등을 쳐다보면 안 돼. 문제를 쳐다보면 안 돼. 사건을 보면 안 돼. 그러면 시험 들어. 상처받아. (138로) 들어가야 돼. 어느 목사님이 대화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진짜, 자기네 성도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성도하는 분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뭐냐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계속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그러기 때문에 138이다. 138. 그분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138이 필요한데,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만을 얘기하다는 뜻이다. 복음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우리 그 시험 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 못 들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은데 복음 못 들어가지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 들었는데 복음 못 들었어요. 복음 못 들었어. 그럼 뭐냐? 교회에서는 계속 복음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뭘 내가 되냐? 복음, 복음, 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만 강조.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걸 말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딴 걸 말하면 돼. 복음만 강조해야 돼. 그러면 돼요. 여러분, 어느 토굴에, 어느 장소였든지, 어느 곳이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복음만 강조하고 복음만 묵상해야 돼. 딴 거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뭐냐면은 이 복음만 남는 자. 마태복음 17장 8절. 예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만 딴 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참 이게 가사가 보통 이게 은혜스러운 가사 아니야. 응?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예수만 남아야 돼. 복음만 딱 남아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 그리스도는 밝게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는 밝게 드러냈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는 밝게 드러나면 돼. 제가 선교사들 보면요, 그리스도만 밝게 드러나는 선교사들이 있어. 가는 곳마다 이게. 그잖아요. 그 여러 번 내가요, 우리 강세 성도들은 뭐냐? 이 그리스도만 밝게 드러나는 성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참, 하나님은 이게요, 근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상처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막 힘든 인생인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힘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그리스도만 남게 하려고, 그리스도 밖에 드러나려고 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쟁이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왜 때려요? 왜 부모가 자녀에게 왜 꾸중해요? 잘 되라고. 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오직 되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 왜 와요? 오직 되라고. 여러분에게 상처 있는데 그 상처 가운데 가만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요? 오직 되라고. 하나님 오직 되라고. 상처 많은 삶일수록 오직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되라고, 오직 되라고. 아무것도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되라고 하라고, 오직 되라고. 이게. 그래서요, 자꾸 이게 그리스도만 뭡니까? 발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응? 여러분, 에레미야를 발견하지 말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발견하라고. 그리고요,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5절. 바울처럼 그렇게 체험하라고. 그리스도 누리라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응? 예. 빈구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요 성경을 한번 꼭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요 13절까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내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릴 때도 있어. 괜찮아요. 그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 다 하나님이 계속 붙잡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인. 저 하늘에서 주먹 같은 구름이 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온다 그랬잖아. 비 온다고. 사인. 구름이 사인이야. 번개가 친다. 이거 비가 오겠구나. 그 사인이잖아요. 사인. 빌립보 4장 10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자족함 배웠다. 어떤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좋은 일이 다가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정말 이라도 감사하고 저라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에게
복음만 쫙 깨달으라고, 이 그리스도만 쫙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싹 이게요, 복음서만 들어가라고. 여러분, 이런 것 저런 일 다가와도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하나 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남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고칠 필요가 없어. 다 복음. 그래, 응? 얼마나 감사해요. 딱 결론, 여러분에게 확신과 확신. 응?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 확신 같어요. 응? 요한복음 16장 24절. 응? 여러분 성경은 저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이거. 응? 기도응답 확신까지 있어요. 고린도 후서인가 전서인가? 전서, 고린도전서 13장 10장 13절인가요? 네. 이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는 다가오잖아요. 아버지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 주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또 여러분 신부를 시킬 때 얘가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지, 할 수 없는데 얘가 그런 신부를 시키겠어요? 안 시키잖아요. 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문제가 다가올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딱 언약 하나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의 확신까지, 인도의 확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사제의 확신 다 같이 하면 돼요. 자, 미션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꼭 정시 예배 드리세요. 주보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요.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세요. 여러분 복음 강단 말씀을 여러분에 매일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가 낙심하고 이게 실망하지 말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틈만 있으면 주님 바라보. 틈만 있으면. 제가 이게 있으면서 미션 메시지를 제가 10강에 다 들으면서 거기서 그런 말씀했더라고요. 자기는 유목사님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틈만 있었다, 그럼 기도한다는 거야. 틈만 있다, 틈 기도한대. 여러분 하나 틈만 있다, 그럼 뭐예요? 불신앙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은 말고 저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틈만 있으면 불신앙하고, 틈만 있으면 염려하고, 틈만 있으면 낙심하고, 틈만 있으면 좌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 유목사님이 틈만 있으면 기도한대. 그래서 자기는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어느 때는 설교 준비 딱 하려고 하는데 누가 전화 오잖아요. 누가 딱 이게 소식 들어오잖아요. 그래 신진한데. 왜? 기도해야 되는데. 그만큼 틈만 있어 기도한대. 그래서 뭘 얘기냐면 자기는 기도로 안 돼. 기도로 안 되더라. 기도. 자기는 절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유목사님 자신을 볼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는 낙인 지킬 만큼 자기는 겉을 볼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같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기도해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기도가 다라는 거예요. 옆사 인사합시다. 기도가 답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틈만 있으면 기도, 빈 시간 있으면 기도, 자투리 시간 있으면 기도, 다 기도한대요. 화장실 가서 기도, 양치하면서 기도. 그 얘기를 했는데 딱 10강의 중에서 그거 아마 딱 들려오더라고. 맞다, 기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틈만 있으면 다 엎드려요. 기도해요. 틈만 있으면 뭐냐, 사람과 같이 있으면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골방 찾아가서 다 기도하세요. 예, 기도가 다라니까. 기도가 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광세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태영아부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삶이 되면 좋겠느냐, 기도, 복음 가졌잖아요. 그 복음 누리는 것이 기도, 올란 기도. 그러면 다 기도하는 사람, 난 기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어. 기도하는 사람. 이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듯이 다 기도하는 사람. 자, 기도하는 사람. 지금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알잖아요. 그 누리는 것이 뭐냐? 누리는 건 딴 걸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 기도로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이 민족과 전 세계의 위기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선봉장이 되려면 광석의 성도들만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나는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체험했어요? 진짜 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누가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누가 그 속에 그리스도만 남는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누려요. 자기는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시험에 들고 싶지 않아. 그런데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상처가 들어온다니까,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상한데, 나는 진짜로 잘 믿고 싶어, 난 진짜로 그리스도 운동하고 싶어, 복음도 하고 싶어, 난 진짜예요, 장사하면 15점만 누리고 싶어. 그거 안 돼. 복음가인 자는 진짜 하나님이 누리는 방법을 준 거야. 그게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합시다. 아멘. 최고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축에다가 못 받는다. 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아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만의 축복 누리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임만의 축복 누리는 제자들이 지금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임만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복음만 붙잡고 정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아버지의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 충만하여 아버지 정말로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